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력으로 새해의 시작이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은 잿빛 소식뿐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변함없는 은혜를 영혼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든든한 바위처럼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을 맺는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항상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빛을 항상 비춰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죄악들을 이 시간 성령님의 불로 맑게 태워주시고 주님 앞에 보다 더 정결한 영혼이 되어 은혜의 샘물을 길러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의 손에 붙들리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대제국을 이루고 마침내 쇠멸하였는지를 다루는 대작입니다. 저자는 기독교의 태동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을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개국 황제나 다름없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가 한 무례한 짓을 개탄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 어떤 외국의 침략자도 하지 못한 짓, 또 하지 않은 짓이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자기 라이벌이 그렇게 했으니 자신은 반대로 해야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다신교 신앙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볼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위대한 점은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었습니다. 그 관용적 태도 때문에 정적들을 살려뒀고 그 정적들이 모여서 그를 암살하는 것은 역사의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나와 너의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로마의 문화나 신관을 주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으로 카이사르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세를 걷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로마의 신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준 겁니다. 물론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세금을 걷어갔지만요. 처음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로마의 지도자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처럼 유대교의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에게도 포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신흥 종교구나. 그럼 세금 면제 혜택은 없어야지. 세금을 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신들에게 세금을 내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행동을 개시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세금 안 내면 강제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이 서로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다 비슷해 보였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종교 중 유일신관, 딱 한 분인 신을 모시는 종교는 셋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만들 때 구약 성경을 거의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하메드는 상인이었고 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하메드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성경을 보니 자신들도 셈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일신교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반도는 다신교 숭배, 특별히 조로아스터교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메카에서 쫓겨났지만 이윽고 돌아와 메카를 정복하고 마침내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죠. 모태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적 배경은 매우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 예배당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겁니다. 이슬람교 사원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것은 음식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철저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비늘 없는 어류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지킨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할랄 음식이죠. 의미도 똑같습니다. 둘 다 허용된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비춰 허용된 음식이 코셔와 할랄이라는 거죠. 이 두 음식은 거의 똑같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알코올입니다. 유대교는 알코올에 대해선 이슬람에 비해서 관대합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알코올은 안 된다고 하죠. 비교 종교학자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신관이나 신학도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세 종교의 대화와 화합을 오랫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세 종교는 대화의 광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 랍비에게 용납할 수 없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를 세운 것은 바울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바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묘한 공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열린 생각을 가진 유대교 랍비에게는 예수님 또한 율법학자, 새로운 랍비 중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교의 분파인 에세네파 출신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에세네파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신자다. 이게 유대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하메드 이전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모세, 예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의 위대한 뜻을 전해준 선지자가 바로 모하메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신의 존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따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인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봐도 그 분량의 3분의 2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2번의 고백일 뿐이고 성령님은 설명조차 없이 고백만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국가에서 각종 기념일을 만든 것은 기념해야 할 일을 되새김으로써 한 국가, 한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매해 되새기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교회력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곧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때 대림절의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4주 동안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4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인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이 혈통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하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장남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다말입니다. 다말도 가나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입구격인 도시 여리고 출신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아나의 밧세바는 우리아 본인의 고향이 햇사람, 즉 히타이트 족속이니 같은 족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등 큰 도시 출신이 볼 때 갈릴리는 그 별명 자체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5명 여성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 당시 이 복음서를 접했을 사람들, 즉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마치 소설가가 책을 쓸 때 첫 문장, 첫 문단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처럼 저자는 아주 공을 들여서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인들 말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칭송할 이름인 사라, 리브가, 레아 같은 족장들의 부인은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무덤을 매매한 이야기가 남은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깁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동굴을 정당하게 구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덤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함께 묻혀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볼 때 당시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 본받을 만한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온통 스캔들 투성인 여인들,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좋을 여인들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나온 여인인 다말은 고대 사회의 이야기임을 감안해도 듣기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3명의 아들의 첫째에게 맺어준 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나 엘은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그 후란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를 대략 17살이라고 가정합니다. 늦어도 10대 후반이었을 건데 구약 성경에서 그나마 사건과 나이를 잘 알려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는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닥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마주한 것은 흉년 2년 차였을 때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그렇다면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마주했을 때는 요셉이 팔려간 시점으로부터 최대 23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후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 기간을 최대 2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다는 23년 동안 안에 결혼해서 아이 3명 낳고 키우고 장가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 오난 등은 모두 10대의 시절에 결혼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연대가 맞습니다. 자, 10대 굉장히 일찍 장가를 보낸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 혼자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인 오난과 맺어줍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죠. 형이 죽으니 형수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고대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이런 계대 결혼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목민족 같은 경우 농경민족처럼 뚜렷한 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죠. 항상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씨족 집단의 연결성, 화합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목민족에게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요. 인류가 농경 문화가 보편화되면서부터 남녀 존비 사상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유목민족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여성이라는 자원을 바깥에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그 시족을 이어가게 한 겁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죠. 자, 이렇게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도 그만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아들 셀라 하나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 남은 아들도 죽을까봐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서 일단 결혼을 보류시켰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다말은 꾀를 내어 유다를 통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명맥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정말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국신화, 개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운 것까지 다 써놨겠냐 이거였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기원전 20세기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군 왕검이 천부인을 받아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칭했다 할 때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시절에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시절에 단군 왕검은 그 인간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나 강의 신인 하백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그저 신화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이 조선 상고사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조선 시대가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니까요. 그때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자주 접하다 보니 현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만 구약 성경은 사실 우리나라 상고사와 맞먹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에 이렇게 꾸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 조상들이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멋있게 꾸며야죠. 이렇게 남보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언급함으로 다시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 중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오촌 조카이면서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조상은 로마의 다신 중 하나인 베누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그렇게 특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 본인도 자신에게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공화정의 귀족이었던 파트리키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들, 즉 신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런 신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의 조카였으며 이제는 양자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선전합니다. 이 선전을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신의 피가 흐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로마 공화정을 마감짓고 로마 제정을 세운 최고 군사 지도자, 1등 시민, 위대하고 빛나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업적이야말로 그 세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아우구스투스의 족보를 비교해 봅시다. 한쪽은 온갖 잡탕 같은 족보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무려 국가의 창세신에서부터 비롯된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잡탕 같은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잡탕 같은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낮은 자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는 물론 왕후장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보다 확실히 눈에 띄는 이 5명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환과 고독한 사람, 늙어서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어버이가 없고 자식이 없는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왕후 장상의 후손, 로마 황제의 후손, 중국 황제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문제 많고 탈 많고 이방인에다가 손가락질 받았던 스캔달의 주인공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번영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분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 있을 때 위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만 사랑하시지? 나는 안 사랑하시지? 왜 나는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성공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올 때는 부채장수 아들이 걱정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잘 나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아들, 못난 아들을 더 감싸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자들은 안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이미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말이라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인상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봐도 불행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무나 훌륭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재수가 지지리도 없다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불행을 넘어 불길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자신이 낳은 자녀 이름이 둘 다 올라온 사례는 다말뿐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유다는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에게는 셀라라는 아들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베레스와 세라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리고 친부의 무시를 받으며 컸을 겁니다. 하지만 베레스와 세라는 각각 일가를 이뤘습니다.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말의 자식들은 모진 세월을 견뎌냈고 마침내 한 지파의 승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명도 아니라 2명 모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기며 눈물로 바닥을 적신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손가락질 받던 다말이라는 불쌍한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음의 계보에 올려두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박수받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여부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아무리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그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어둠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말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는 인생, 손가락질 받던 인생, 바닥을 기던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영광을 받고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 가장 화려한 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훌륭한 자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족보, 손가락질 받던 인생들이 나열된 족보, 그 족보의 끝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끝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얻을 축복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동안 더욱 그리고 진실된 주님의 도구가 되길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고 힘써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질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왜 나는 저런 복을 받지 못할까? 무엇이 다른가라며 질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행한 여자 다말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계보를 이루신 주님, 불행한 아이들이었던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을 주님의 족보에 남겨주심으로 주님께서 어떤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의 편린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낮은 곳에도 빛이 오며 주님이 버리시면 높은 곳도 어둠이 덮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력으로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실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종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1조원금 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김권사님, 또 특별원금 우리 송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또 홍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로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인생의 아랫계단에 있고 왜 저들은 인생의 윗계단에 오르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당신을 원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들을 부러워하며 하늘만 쳐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평안해질까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핍절치 않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처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이곳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염병의 염려와 정치권의 혼란으로 참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혼란이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이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한 송이 꽃만 못합니다.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박수받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만이 참으로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소망의 기도를 항상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가 되리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